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5일 365일 말씀과 함께 시간입니다. 오늘 그 말씀은 빌립보서 1장에서 4장의 말씀입니다. 먼저 빌립보서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면 빌립보서의 저자는 바울이며 기록 연대는 주후 62년에서 63년경입니다. 기록 목적은 빌립보 교인들이 보내준 헌금에 대해 감사하기 위해서, 자신의 형편을 알림으로 빌립보 교인들이 박해 중에도 힘을 얻게 하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의 분열을 막고 연합하게 하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1장은 빌립보서의 서두로 바울은 옥중 생활이 도리어 복음 진전의 기회가 되었음을 간증하므로 빌립보 성도들을 안심시킵니다. 옥중에서도 빌립보 성도들의 평안과 영적 진보를 염원하는 참된 목자의 심정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바울은 비록 투옥이라는 극한 상황에 처해 있으나 심오한 기쁨을 느끼고 있었으며 더욱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수차례 강조합니다. 인사말과 빌립보 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도, 그리스도를 전파함, 신앙의 용기와 소망에 대해 기록합니다. 특별히 바울은 자기 삶의 최우선 순위가 복음 전파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이런 삶을 살았기에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2장에서 바울은 로마 감독에 투옥된 자신의 심정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알리며 그들에게 위로와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윤리적인 자세에 관하여 실천적인 교훈을 주는데 빌립보 성도들에게 서로 겸손함으로 사랑으로 행하며 모든 다툼과 분쟁을 금할 것을 명하면서 그리스도의 겸손과 영광을 모델로 제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기 위해 성화의 삶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의 신앙을 소개하며 에바브로디도를 기쁨으로 영접할 것을 권하는데 특별히 에바브로디도는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았기에 성도들의 기쁨이 될 것이기에 그를 보내었다고 합니다. 3장에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유대주의자들의 거짓 교훈에 대해 경계하면서 자신과 같이 오직 복음을 위하여 살 것을 권면합니다. 바울은 적대자들에 대한 강경한 경고와 더불어 자신의 생애를 회고하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생활이 가져다준 유익에 관하여 설파합니다.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본받아 진리를 굳게 잡고 소망을 갖고 살아가되 거짓 교사를 멀리하라고 경계합니다. 4장에서 바울은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충고와 감사를 전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강조합니다.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평강으로 채워주심을 체험하였다고 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선교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감당함으로 주의 일에 동참했는데 바울은 이를 인하여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자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을 받아 부한 데 처할 줄도 알고 비천한 데 처할 줄도 안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제 마음에 와닿은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바울의 4대 옥중 서신 가운데 하나로 옥에 갇힌 상태에서 기록되었지만 감사와 찬양, 넘치는 환희의 기쁨이 표현되고 있는데 빌립보서에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명사형과 동사형을 합쳐 10번 이상 쓰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행 때인 주 50년경에 설립한 교회로 바울은 약 13년이 지난 주 63년경에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서를 써서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은 자기가 위로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나의 형제들아 주를 기뻐하라. 항상 주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위로하고 권면합니다. 바울이 감옥에서도 이렇게 기뻐하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구절을 통해 우리는 바울이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기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걱정과 염려가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서 시작된 염려는 무슨 돈으로 자녀를 키울까, 어떤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을까, 시험에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 노후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 등으로 퍼져 나갑니다. 하루하루가 걱정과 염려로 피곤하고 고달픈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감옥에 갇혔지만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서 감사하며 기도했을 때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화가 예수님을 통해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었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기도를 통해 인생의 모든 염려를 벗어버리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렸던 자신의 경험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나누려고 이 구절을 기록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예수님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생명을 위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무엇을 마실까 너희 몸을 위해 너희가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데도 염려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이 요동하지 않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한 후에 우리에게 모든 유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와서 우리의 모든 염려가 없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님 앞에 기도했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월 5일 365일 말씀과 함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